오늘 생명양식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과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여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세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홍승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입니다. 뒤에 마이크 들리세요? 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본문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정권을 빼앗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노정에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잔 후에 깨어나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배웠던 돌베개는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베개란 뭔가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머리를 기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죠. 머리는 사고, 곧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를 통해서 온몸의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근데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돌베개와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으로 머리 하나 둘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나 공중의 새와 같은 짐승들도 다 자기들의 나름대로 거할 처소가 있었습니다. 동굴이 있었고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머리 둘 만한 공간 하나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민족을 선택하는 과정이 출애굽기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 한테 온 거거든요. 남의 땅도 아니에요. 남의 백성도 아니고.
그 빌립보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이제 때를 정해서 땅으로 육신인 예수를 보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가나안이란 땅.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모세를 내세웠던 거고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진정으로 머리 둘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버렸지 않습니까? 처음 단죄가 나중됐죠. 그리고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방인 누구라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하나님이 확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만 사모하다 보니까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가미가 되죠. 계속. 마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한 것처럼, 가감한 것처럼 이 본래의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어 왔어요. 일례를 보게 되면은 요즘 이혼 참 많이 하시죠. 이혼 참 많이들 합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그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빗대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하려는 가정이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젊은 아내를 갖다 맞이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자 아내가 싫어져. 그래 다시 이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새 장가를 들려고, 그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아내를 버리려고 했던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지켜서 네가 어렸을 때 젊은 아내를 취한 것에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참 처음에 젊었을 때 두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깨가 넘치죠. 신혼에 깨가 넘치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점점 식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또 발견하게 되고, 그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그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라 그랬겠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혼할 수 있는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음행을 했다 그러면 그거 이혼해도 괜찮아요. 성경이 이렇게 해놨고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 살다 보니까 싫어, 이혼을 해야겠어. 근데 모세가 반대를 하니까 강력하게 아니 그래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도 모세가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대하다가 너무 완악하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마태복음 19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멍하였나니까. 그러니까 하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혼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다가 모세도 질려가지고 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석화됐어요.
모세가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율법이야. 맞는 얘기야. 내려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근데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본래 근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 엎었다기보다도 정상화시켰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하나님이 맺어준 걸 왜 사람이 나누느냐. 근데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혼 중세에서 해라. 그런데 그것도 너희가 완악해가지고 모세가 너희 얘기를 들어준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말씀을 다시 잡아놨어요. 말씀을 변제시킨 거를. 또 요즘 세상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 여자와 남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쉽게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식증나면 아니 뭐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지. 이게 만연되어 있거든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조를 갖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달라야죠. 믿는 사람은 구분돼야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뭐 지금은 그래도 세상의 흠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세상이 다 그런데 나도 그럼 좀 어때? 하긴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 현상을 보고 뭐라 그러셨느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다 그랬어요. 그게 간음죄입니다. 십계명 어기는 죄예요. 십계명.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히브리 13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을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 요즘 세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웃어요. 제가 이런 데서 얘기하면 저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이라 그래요.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구나. 지금 요즘 그거 흠도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그 아직도 그 성경 그거 믿고 있느냐? 이럽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요즘은. 골동품이라 그래요. 상식 이하라 그러면 왜 80억인 거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하고 28절에 보게 되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지. 예수님은 한술 더 떠요. 야야. 뭐 육신적으로 그거는 둘째치고 생각만 해도 이제 너희는 죄다. 그래서 60억 인구가 이제 생각만 해도 죄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 그게 성경 얘기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그러니까 6, 80억이 다 떨어져 다 심판된다 그래도 몰라요. 말씀 쫓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간음의 범위를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디 정신적인 차원, 영적 차원까지 넓혀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야 웃기지 마라.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잠언서 6장 29절에도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벌써 만지기만 해도 그렇답니다. 잠언서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죄 짓는 상황이 오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피하라. 요셉이 피했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도 피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사니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게 믿으니까 복 받는 거죠.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그 성경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자 전도서 1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세상 80억 인구가 야 다 그렇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 아니야. 나는 말씀 믿고 간다. 이런 정도 믿음이 있어야 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자신감이 있죠. 자, 전도서 11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자,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니까 80억이가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하지마 너 죄 봐도 너 벌 봐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해 괜찮아. 다 해. 눈에 보기 좋은 거 해 괜찮아. 네 마음에 원하는 거 나 안 말릴게 다 해. 그 얘기거든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혈기 넘칩니까? 다 해래요. 그러나 마지막 때 네 행동한 거 내가 그대로 심판하겠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갖자는 거죠. 왜 세상에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요. 80억 인구가 그렇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80억이가 다 틀린 겁니다. 왜 그런 배짱 없이 못 삽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고 너희를 들어가 각자 무엇이든지 너희의 영혼과 아무리 사랑하시든지 너희 성결자를 살아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보세요. 200만 명이 와가지고 야 우리 저기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는 거 참 보기 좋아 보이더라. 또 뭐 강 전폐돼 있는 그 우상 숭배했던 거 우리 뭐 그 조상 대라도 섬기지 않았더냐. 우리가 좀 섬기면 어때? 아이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 잘 모시면 되잖아.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그러고 우상도 좀 하면 어때? 괜찮잖아. 어차피 우리 가나에서 사는데 이 다 세워진 우상 조금 가다 지나가다 돈 하나 던지면서 헌금 좀 하면서 하면 어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 괜찮아. 뭐 강 저편에 대라? 괜찮아. 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너 가서 섬겨.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30장 그 옆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0절. 24장 30절. 시작. 우리가 너를 기억의 경륜 유다세라의 전사하였으니 유다세라는 산지 감사삼풍이었더라. 31절도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을 여호와 위에 승리한 장로들 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한 자의 산을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 완전 개판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올바로 믿음 지키면요 가정 발전합니다. 부흥하고 악이 도망가요. 이렇게 배짱 있게 믿자는 거죠. 왜 그렇게 스스로가 자학을 하고 스스로가 나약해집니까? 그죠? 제가 뭐 그런 자신이 없어요. 무슨 자신 처음부터 생기나요? 처음부터 갖는 거지.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신 자에 살 수 있다. 그럼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를 못 둔대요. 마음이 편해야 머리를 두죠. 지금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네게 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지금은요 세상은요 음녀의 포도주에 다 취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배우자 50%가 지금 불륜이래요. 그럼 2명 중에 한 명이면 저기잖아요. 100%잖아요. 거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어때? 하셔야죠, 뭐.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 심판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도 음료의 포도주에 동참하겠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뭐 못하는 거죠. 뭐. 자,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랍니다. 왜? 이방인에게 줬답니다. 하나님도 버렸어요. 그럼 우리도 버리면 되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사람 한 사람만 딱 믿음 갖고 나면 그 가정이 얼마나 건전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해주죠.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가자는 거죠. 다 변질시켜 막. 자기가 못 믿으니까 말씀을 자기에 맞게끔 변질시켜. 자기를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 1장 7절 시작. 모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특히 담대해야 하고 나의 동생과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전행하고 좌로자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로 만나기 형통하리니. 왜 형통이 안 되냐면은 말씀을 버리잖아요. 말씀을 변질시키잖아. 세상이 다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하려다가도 세상이 그러니까 조금 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바뀌어요. 뭐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라. 그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형통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형통의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형통의 복을 다 줬잖냐.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봐라. 그러니까 다 줬다니까요. 다만 그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뭔가 있는 게 아니면서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자, 이게 바로 성경의 결혼관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틀어졌어요. 이혼 증서만 주면은 그거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말씀을 다 변질시키고 전부 다 한쪽으로 다 치우쳤어.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다시 다 뒤집어서 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 믿겠습니까? 말씀 믿고 가야죠. 예수님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사람 얘기를 듣겠습니까? 사람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조령석계라 그랬어요. 아침에 명령 내리고 저녁에 바꿔버려요. 아니 여러분들 점심에 뭐 먹을까 하면은 짬짜라 그러잖아. 뭐 결정 못 하잖아요. 그죠? 메뉴 하나도 우리 결정 못 해요. 어떤 사람은. 그죠? 심지어는 그렇던데 근데 자기 인생길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야 영혼도 맡기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혼증서 더했잖아요. 그죠?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 예수님이 감사하죠. 바로 잡아줬잖아. 그거 몰랐으면 전부 다 제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지옥에 뗄감 될 뻔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바로 잡아줬잖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말씀이 바로 잡아줬으면 내가 말씀을 맞춰. 그럼 내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 바꿔야겠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해주시옵소서. 아니죠. 근데 임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짜 머리 둘 곳 없었어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장로들이 유전 따랐어요. 손 안 씻고서 먹었다고 그게 죄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야,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는 게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지저분하다. 간음,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게 그것도 다시 받고 잡아줬잖아요. 4,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다 변질시켰어요. 말씀을. 예수님 오셔서 다 잡아줬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님 오고 2,000년 동안 또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의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기분 좋은만 얘기해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 모르니까. 기분 나쁘다고 성도들. 기분 나쁘라 그러세요. 말씀을 믿고 가야지. 보세요. 제자들 역시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벌써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왜? 4,0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들으니까 성전은 다 잘못이고 모세 율법만 잘 따르면 되지. 무슨 시골에서 30살도 안 된 사람이 50이 돼 보이는데 와가지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웃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렵다. 가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믿고 따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또 어땠어요? 팔았어요, 예수님을. 돈 때문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 백성 자기 땅에 와가지고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오게 해서 민족까지도 그렇게 430년 동안 고생시키고 빼내고 광야 40년 돌리고 16년 동안 정복할 땅 해버리면서 야 이제 좀 얘네들 단련됐겠지 하고서 했더니만 또 말 안 듣죠. 70년에 썩어가지고 박박 굴렸는데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결국은 뭐냐? 율법 머물렀어요. 달달달 그렇게 외우는데도 성경을.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탐욕의 욕망에 치우치게 되면요 휩쓸립니다. 그래서 옛날 현인들은 뭐라 그래도 중용이라 그랬어요. 중도. 너무 치우치지도 너무 차지도 중용을 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뭔 줄 아세요? 탐욕이에요. 전쟁 뭐 이런 거는 그건 뭐 유도 아니고 인류의 가장 큰 적. 이걸 작게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계명인 게 탐욕입니다. 10번째.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10을 채우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남보다 못 가진 거에 대한 항상 분노, 절망. 어디서 오느냐? 탐욕. 욕망에서 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반대로 생각, 욕망만 없어 그러면 그거 비교 안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하며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뭐가 있습니까? 앞서가지도 뒤서가지도 말고 중간만 가면 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엔 중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남보다 못 가진 것, 탐욕. 남보다 낫지 못한 것, 절망. 그러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이 욕망과 탐욕이. 그래서 이 욕망과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분류해가면서 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말씀대로 너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관심 갖죠. 근데 그거 다 덮어놓고 세상 반, 신앙 반 이렇게 살아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베개, 누울 만한 집, 보이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 성전된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말씀 변제시켜가지고 다 치우쳐가지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둘 곳이 없어요. 그걸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전에 결혼 얘기하면서 다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일례로. 다 변제시켰어요. 손을 안 씻는. 근본적인 말씀을 모르고 전부 다 세상에 치우쳐서 말씀 믿었으니까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성전의 바닥을 깔아가고 기둥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뭐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거기 앞에 지극히란 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부정적인 생각 자꾸 버리세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말씀으로 입각해가지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면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걸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벽돌 쌓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다른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3년, 5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씀하대요. 그때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와요. 왜? 꿀 먹은 자를 누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꿀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신을 거룩한 게 건축하는 이 신앙은요 자기와의 투쟁입니다. 투쟁 믿습니다 하고서 맡겨놓는 게 아니라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야 진짜 영 대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요?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어디 있죠? 저기 말씀을 여기 있네요. 36절 맞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10장 36절, 35절. 자, 시작. 성령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래요, 신. 그럼 신적 존재가 돼야 변화될 거 아닙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서 쌓아가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쌓아가지고 나의 자아를, 세상적인 자, 세상 쫓아가려는 것들을 다 털털 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의 모양을 버리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꾸 말씀화돼 가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내세요. 배짱을 가지고 믿고 나가자는 거죠. 왜? 예수님도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나 이렇게 변화됐어. 나 이거 너희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변화된 거야. 이럽니까? 아니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내 길 쫓아가면 너도 이렇게 변화되고 부활한다. 알았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욕심내고 그걸 배짱 있게 밀고 나가자는 거죠. 인자가 찾아와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머리 둘 곳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각자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고 어디 쉴 만한 곳이 없다 했습니다. 말씀을 다 변진시키고 인간의 생각으로서 말씀인 양 믿고 그것이 옳다고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틀리다 하면서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너무나도 말씀을 변질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귀에는 많은 스승을 둬서 심지어는 바른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을 쫓는 이러한 세태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20대 교구만큼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믿고 나갈 때 형통의 축복과 아울러서 하나님과 임재할 때 반드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모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